오늘 말씀의 제목은 걷든지 달리든지 날아오르든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걷든지입니다. 걷든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죠. 마라톤 경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는 어때요? 막 에너지가 충만하죠. 모두가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준비하는 어떤 그런 제자리 걸음을 뛰기도 하고 표정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결승선에 통과할 때는 어떨까요? 다 끝났다. 그런 어떤 환희가 넘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라톤의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게 이제 중간 지점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반환점을 돌 때 이 중간 지점이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 숨이 이제 턱 밑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이제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시간이 이제 반환점을 돌 때쯤,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간 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천국의 소망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몇 분은 웃고 계시는데 중간 지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역적인 탈진, 번아웃을 이제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지쳐버린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친 영혼이 독수리처럼 다시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를 보통 볼 때 1장부터 39장까지를 책 한 권으로 나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책 두 번째 장으로 나누고 56장부터 66장까지 세 번째 책으로 나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인 방법으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어떤 그 시기가 틀리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 전 세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직접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대한 대상의 이야기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때 포로에 대한 어떤 그 시기가 끝나고 그 뒤로 한 10년, 15년 뭐 이런 20년까지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이제 56장부터 66장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이 그 세 가지 책에 대한 그 내용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사야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서 40장은 55장하고 56장의 그 사이보다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한 100에서 150, 길게는 200년까지 봐요. 그 시간의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의 독자들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뭐예요? 무서워요. 막 책망도 나오고 경고도 나오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회초리를 든 엄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1장부터 39장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이 시간은 무려 105에서 150년, 길게는 200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독자는 누구냐면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먼 타국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미 매를 맞았고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혼낼까요? 혼내지 않을까요? 이미 매를 맞았는데 그 사람들 혼내면 안 되죠.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고 위로가 시작되는 시점, 징계가 끝나고 회복이 선포되는 시점, 바로 그 역사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 이해를 좀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지금 뭐예요?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고향 예루살렘을 떠났고 낯선 땅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간,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것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 오늘 본문 27절에 그대로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구절을 쉽게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게 분명해. 내 억울함은 하나님 절대 모르셔.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버리게 되는 걸까? 이제 그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놓고 적용해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바벨론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돼요. 포로기 당시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화려한 문명, 거대한 신전, 압도적인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감히 압도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패배했어. 힘이 최고야. 너희들 힘으로 성공해야 살아남아. 기도 따위 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속삭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야, 너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쉬지 말고 달려야 돼.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내용들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자체가.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동경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뭘까요? 에너지 고갈이죠. 영혼의 에너지를 또한 고갈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었고 이웃을 향한 넉넉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영적 무기력증, 결국 탈진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곤함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깊은 탈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뭘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가장 먼저 주는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너희의 눈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떨까요? 피곤해합니다. 젊은이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속성은 어떤 것이요? 그 속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지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나눠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너희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어때요? 절대 나눠주지 않죠. 여기까지 올라와 봐. 그럼 내가 너 썰게. 그러니까 세상은요, 능력 있는 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첫걸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이 31절 앞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앙망한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바라본다, 뭐 기다린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뭐냐면 줄을 꼬다, 단단히 묶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밧줄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확 다가와요. 뭐냐면 약한 실들을 여러 가닥 꼬아서 하나로 뭉칠 때 이제 강력한 밧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카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계속해요. 뭐예요? 바라보면서 단단히 묶어버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시선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를요. 앙망한다라는 거를. 마치 가느다란 실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철 같은 하나님과 베베베베베베 꼬여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 쏟던 그 시선을 거두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그분과 딱 뭐예요? 밀착되는 것. 그때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얻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걸 받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고 바꾸다, 교환하다. 여러분, 배터리 그냥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뭐요? 새로운 배터리를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쓰다 남을 힘을 조금 더 충전해 주는 어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다 써버린 낡은 힘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새 힘과 맞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교환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회복의 신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까? 좀 기대감도 들게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에 이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이제 첫 번째 그림을 그려줘요. 여러분들 그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수리는 참새나 벌새처럼 자기 날개를 쉼 없이 퍼득이며 날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면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금방 탈진하게 된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뭐를 기다리면 상승 기류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풍이 몰려오면 독수리는 날개를 더 활짝 펴니다.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거친 바람이 오히려 독수리를 더 높은 하늘로 밀어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어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비상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 날개짓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에 내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치고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높은 곳으로 뭐예요?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중력을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을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전력질주해야 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급박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전력질주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치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돌파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약속이 가장 좋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살다 보시면 날아오르거나 달리는 순간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맨날 날아오르고 달리면 여러분들 못 살아요. 그거 꿈꾸지 마세요. 항상 그런 날이 내게 주어지리라, 나는 날마다 날아오리라, 날마다 달리리라, 그런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지루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삶이실 거예요. 평범하게 걷는 걸음의 연속이 될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출근, 그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 변화가 없는 일상, 이 평범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힘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내용은. 그런데 주님과 묶여있는 사람은요, 이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피곤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절은요, 우리의 낡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 계시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무게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금방 굉장히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못 들으셨구나.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멍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너 멍에 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이사야가 말했던 악망의 뜻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과 나를 밧줄처럼 꼬아서 묶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악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와 짝이 되어 함께 가자라는 초청으로 이 멍에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 내 멍에 너 혼자 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문장을 접근하시면 이게 절대 다르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멍에는요, 둘이서 함께 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멍에의 무거운 짐을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묶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계속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속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악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로 묶이는 것. 그때 우리가 참된 쉼,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을 좀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독수리들이십니다. 예. 땅의 것을 주워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뿅아리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비상해야 될 존귀한 영적 독수리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 낙심하여 바닥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현장,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전쟁터 같은 그 치열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비상해야 될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또 그리고 상처받은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풀기 위해 다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우리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루한 일상을 걷든지 위기의 순간을 달리든지 벅찬 감동으로 비상하든지 날아오르든지 결코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대림절을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